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끊임없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제가 머리를 한 1년 넘게 길러본 게 최근에 가장 오랜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길러보자, 결혼하기 전까지 길러보자 해서 머리를 묶을 정도까지 길러봤습니다. 근데 이건 남자가 많이 길렀겠지만 여성분들께서는 머리가 이렇게 자르고 싶은 충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르다 보면 자르고 기르다 보면 자르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나를 길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힘든가라고 생각해봤더니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뼈장국이나 감자탕을 먹게 되면 그 안에 고기를 이렇게 빼먹는데 그 잠깐 10분에서 20분 사이 동안 젓가락질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고기를 먹다가 이 팔뚝이랑 손목이 너무 아픈 적이 많습니다. 저만 그러십니까? 저는 내 손목이 안 좋아서 내 터널 증후군이 있다냐, 뭐 손목에 염증, 온갖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내가 이 고깃뼈에 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되게 짧게, 길게, 그리고 중요하게, 중요치 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모습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또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무릎이 아플 정도로, 온몸이 아플 정도로 하기도 하고요. 역도 선수들은 자기의 몸무게 이상으로 더 근육을 키워서 늘려서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목표를 가지고 혹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이 보통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는 이제 교회학교 근로 시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근로시상이 누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40년 동안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이 계시고 30년 동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20년, 10년 동안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1년에 52주 동안 1년에 52주거든요. 3주 52주인데 40년이라는 세월하면 어마무시한 숫자를 한 겁니다. 저도 8년이라는 세월 동안 8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해봤었는데 이분들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죠. 교사 근속 40년, 30년, 20년, 10년, 그리고 1년도 무엇인가를 계속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만큼 사랑을 해야 되고 내 시간과 또 물질까지도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도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 중간에 관계를 통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어찌하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해 나가고 또 나가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들은 계속해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저리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상황들 때문에 많이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들 저러한들 어떠한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믿고 덜 믿고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들 어떠한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꾸준히 쭉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를 누리며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에 머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제가 예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중간중간마다 악을 행했다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사사 시대, 그리고 이 신약,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다가 또 어느 날에는 이만큼 믿었다가 또 어느 날에는 이만큼 믿었다가 또 어느 날에는 이만큼 믿었다가, 우리 입맛대로 믿고 입맛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입맛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25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25절과 26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리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25절과 26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갈 때까지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때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사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고통받지 아니하게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잠깐 그렇게 사사를 인해서 건져내는 받았지만 그들 또한 또 자신 입맛대로 했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께 구했다가 또 사사를 보냈다가 또 그들이 입맛대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 무시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부경화를 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또 분열되어서 그들이 또 나눠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나중에는 둘 다 심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나올 때부터,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때려서라도 다시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바라보면 더 많은 은혜를 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려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더 은혜를 부어주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떠하였느냐? 목을 굳게 하였다. 이 말은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그 너희 조상들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미 이 상황,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미 형제와 같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시기를 보았고, 멸망한 것을 보았고, 이제 다음은 자신들임을 압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대가까지 다, 그 심판하는 그 대가까지도 이미 보았습니다. 가깝게.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심판의 날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의 종 에레미야에게 그들의 모습을 회개하여라. 그렇게 살지 말라.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으로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풍족하게 누리면서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악을, 더 많은 죄를 짓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길로 향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어여쁜 자녀를 많은 사랑을 주고 싶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때리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한 대 때리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부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야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할 때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 향한 진실된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27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까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에레미야에게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고 진실이 끊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단 불순종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미 그들 가운데 진실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조차도 없었고 그 입에서도 끊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조차 입조차 꺼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진짜 미워요. 상대방이 진짜 미운 일이 있으시죠? 근데 미운 일이 있는데 그 앞에서는 밉다고 말 안 합니다.
마음이 있을지언정 참아야지 하지 하고 넘어가지, 그 사람 앞에서 너가 어쨌고 내가 너 싫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그 의미조차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뒤에선 죄송합니다. 뒤에선 무슨 말을 하겠지만 앞에서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남유다 백성들은 보면 이미 진실은 없고 입에서 이미 주님을 향한 말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멸망을 할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도 부족할지언데 모자랄지언데 그들은 이미 그것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됨이 없었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실성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함이 없으면 상대방이 압니다. 제가 금요일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를 압니다. 밥을 주는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하는지 그 따라서 내가 거기 가서 한 번 더 애교를 떨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한 번 더 꼬리를 흔들기도 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내가 좀 더 관심 있고 마음 있고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는데, 아예 그 마음조차 없다면 그런 행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에 나왔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혹은 이거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지, 날이 좋네, 하늘이 떴네,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 왔음에도 그 안에 예배 자리 안에 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 남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귀한 것 비싼 것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들 가운데는 진실성이 없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이 와서 옆 사람이 예배 드리자고 하니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배를 사모하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그 진실함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야말로 승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 한다고 승리합니까?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내 이름이 많이 올라갔다고 승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참 열심히 하네, 참 잘하네라고 말할지언정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진실 가운데 당신과 함께한 이들을 바라십니다. 그러한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명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신방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무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여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느끼고 깨닫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궁연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로비에 있는 황무지에서 에스콧이 피는 역사가 우리 한 명을 통해서, 이 여수 땅 가운데 이 여수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성도님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런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봐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